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세수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이 나의 생애 가장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내가 오늘 마지막 날이라면 이 순간순간을 정말 소중하게 아끼면서 아주 초단위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아보면은 우리가 늘 후회하고 또 우리가 또 그랬어야지 하는 생각이 뭐냐면은 너무 시간을 허비했구나, 괜히 걱정하고 근심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고 또 헛된 어떤 소망과 욕심에 그냥 열정과 또 화를 내고 그런데 너무 많이 시간을 보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은 하루하루를 아주 쪼개면서 순간순간 정성껏 그렇게 살아가야 참 그런 마음이 들 텐데,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손에 모래를 쥐는 듯이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현재를 살자라고 했을 때에 그때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순간순간 소중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인생이 성공한 사람인 거죠.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다 가지신 거예요. 어떤 사람 평생 살아도 그것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이 다 헛것을 가진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겁니다. 기억한다는 것 참 너무나 당연해서 어떤 질문이 필요 없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 예배, 공동체 예배를 드렸나요? 예?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드렸죠? 그거 어떻게 아세요? 드린 거를.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예. 기억한다는 거, 이거 뭐 질문이 필요 없지만 참 신비로운 거 아니에요? 너무 신비하고 오묘한 이 정신적인 작용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아침을 먹고 왔어요. 그 기억이 나요.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되죠? 아침을 또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러나 이 기억이 난다는 건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족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세안을 하고 식사를 하고 밥을 먹고 또 운전을 하고 자신의 업무를 보는 모든 일상의 삶들이 기억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기억 못하면 나가다 운전을 어떻게 했더라? 가다가 저분이 누구지? 안경 쓴 저 청년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누구세요?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이 기억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기억이라는 작용이 우리에게 사라진다면은 그냥 끔찍하죠. 좋을 것도 있겠지만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저는 아내의 이름을 꼭 기억하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예. 우리에게 기억이라는 작용 정말 참 중요합니다. 인간은 기억을 한 뒤에, 이게 이론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첫 이틀 동안, 이틀이 지나면은 내가 기억했던 것의 66%를 잊어버린다 그래요. 66%만 남는다 그래요. 그리고 1개월이 지나면, 한 달이 지나면은 거의 70, 80%를 다 잊어버린다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거의 한 20%, 그 정도만 이렇게 기억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저 다 기억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그죠? 저 하나도 까먹지 않고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만의 기억법이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잊어버리고 싶은 건 다 잊어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을 이끄시기 위해 하나님의 모세를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히브리 민족이잖아요. 하지만 그가 태어날 때 점점 그 히브리 민족이 수가 늘어나고 강성해지자 히브리 민족의 두려움을 느낀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출생하는 아이가 아들이면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이라는 거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에 모세의 어머니는 아들을 죽이지 못하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기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고 애굽의 왕자로서 성장해서 40년 세월 동안 그 왕궁에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애굽의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걸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숨기게 됩니다. 나중에 이게 발각이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살인자로서 애굽의 궁에서 떠나 미디안 광야의 땅에서 무려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께 이끌려서 호렙산에 이르러 불이 타는 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백성, 그 히브리 백성을 이끌어 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소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문도 모른 채 그는 어느 날 갑자기 그 소명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내리까? 저는 그냥 죄인이에요. 살인자입니다. 광야에서 40년 산 아무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 제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이런 거죠. 모세는 화려했던 애굽 궁중에서 40년 세월을 모두 잊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한 40년 전 여러분 일 80년 전이죠. 그러면 80년 전의 일을 그런 일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가 누구였는지, 그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생활했는지 광야 40년 동안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그냥 지워버린 거죠. 잊었다기보다 스스로 다 헛된 것으로 지워버렸습니다. 그는 살인자로서 시작한 광야의 삶이 이제는 한 여인의 평범한 남편으로, 또 이전에 그가 누구인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갔다. 참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히브리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데리고 가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냥 그는 지금이 너무 편해요. 예전에 화려했지만 이 미디안 광야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일상으로 살아가는 게 그냥 편한 거예요. 큰 걱정 없이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 모세는 당연히 하나님에게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 일을 하느냐 그렇게 묻게 되겠죠.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아주 독특하게 대답하십니다. 모세는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자격으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물었는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 너는 정말 예전에 왕궁에서 훈련을 잘 받았어.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아주 IQ가 한 2000대. 그리고 뭐 능력이 많아.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얘기 안 하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답이 아니라 그냥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다시 또 묻죠. 뭐라고 묻냐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러면 모세는 100번 양보한 거죠. 좋아요. 제가 이제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는 히브리 민족에게 그 백성에게 가서 네가 누구의 자격으로 와서 이렇게 하느냐?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냐?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누구이며 나를 보낸 이가 누구이기에 자신들이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는 것인가?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자 이때 하나님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리고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어떻게 해요? 대대로 기억되어야 할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오랫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이름을 망각했던 그 이름, 이제 종살이로부터 구원하여서 그들이 잊었던 망각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할 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는 그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망각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헛된 욕심과 헛된 우상과 헛된 소망으로 서서히 이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뭡니까? 저에게 묻는다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양육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뭐 교회 프로그램도 중요한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예배의 순간입니다. 예배 이 1시간 동안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억하는 그 시간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또 개인의 예배 속에서 이루어져서 반복되어서 기억하는 그 시간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보는 것이 세상으로 빼앗겨 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 과실을 먹으면은 너희가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하는데 하와가 뭐라고 하냐면 뱀의 유혹에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기억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왜곡된 거죠. 나중에는 죽을까 하노라가 더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괜찮아가 되겠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어서 아담과 하와는 서서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극치가 어디에? 그 극치가 어디였냐면은 창세기 6장에 나타나는데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굉장히 인간적인 표현을 성경에 썼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하니까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지난번에도 말씀해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없을 때에 가장 위대해진다. 놀랍도록 능력이 뛰어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은 내가 왜 지었을까? 하나님 인간의 마음으로 표현한 거죠. 그 정도로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한 인간은 교만하여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 데 온 힘을 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창세기 6장 7절에 이렇게 결정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뭐죠? 다 끝내버리겠다는 하나님. 다 싹쓸이 끝내버리. 한마디로 썩을 대로 썩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쾌락과 우상 숭배와 거짓과 교만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가 거의 없고 또한 그러한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정말 진실한 신앙생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러한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참 어렵겠죠. 왜냐하면 앞집 뒷집 옆집 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 없고 다 돈 버는 것과 명예를 얻는 것과 쾌락을 얻는 것에 다 열심히 있는데 나 혼자 그렇게 산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나도 점점 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한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받고 무려 100여 년 동안 세월을 인내하면서 방주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모양대로 묵묵하게 방주를 만드는. 그 얘기는 뭡니까? 주변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노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100년 동안 방주를 천천히 만드는 거예요.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 그가 살아왔던 400년의 세월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방주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방주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내가 왜 하나님한테 코가 끼어가지고 이걸 만든가 이렇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씩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만드는 그 공간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밖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들처럼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만족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고 잘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온갖 생각을 다하고 계획을 하고 그것에 힘을 쓰고 애를 썼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이름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존재로
변화되어 버렸어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방주 속에 거하던 노아와 그의 식구가 기억했던 하나님의 그 이름이 우리 안에 되살아난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가족 외에 다 죽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노아의 가족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노아의 가족 외에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아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노아가 기억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억하는 그 하나님으로 되살아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500년이란 긴 시간을 인내하고 100년이란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되살아나게 된 거죠. 단절되었던 기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그 기억이 이어진 겁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던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수많은 이야기, 시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기억들 다르잖아요. 우리의 조상은 조선시대, 고려시대 다 그렇잖아요. 거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섬기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기억이 연결이 된 거예요. 기억의 커넥트가 일어난 거죠. 그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 버린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믿고 의지하며 은혜를 구했던 그 하나님이라.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방주 속에 함께했던 그 식구와 같이 이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노아가 가졌던 방주의 기억이 우리의 기억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존재로 변화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 노아의 가족처럼. 왜 하나님의 노아의 가족을 남겨두셨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기 때문에 방주를 통해서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이 좋고 지식이 많고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기억을 이어가시길 원해요. 노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노아의 그 기억이 이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 기억이 보존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되어서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행하신 그 일들,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역사 속에 운행하셨던 그 일들, 그리고 베푸신 은혜들, 그것을 기억하는 기억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억의 공동체예요. 우리는 각자 살아온 삶이 다 다르잖아요. 또 살아가는 모습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과 은혜를 기억하는, 그것을 공유하는 공동체, 특별한 공동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면서 잘 보존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된 소중한 기억의 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억을 다시 커넥트 될 수가 있는.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기억하는,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이 주는 망각의 마취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씩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기억이 생존이라는 현실에서 안개처럼 사라지지 않도록 잘 보존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요, 항상 살아야 한다는 생존이라는 놀라운 도구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기억들을 희석시키려, 그리고 무감각하게 만들어. 살아야지, 또 살아야지. 뭐 교회 갔냐, 예배 드니 그 시간에 돈을 더 벌어, 그런 거죠. 그 시간에 딴 일을 더 해. 자격증을 하나 떴다. 교회는 뭐 밥을 주냐, 뭘 주냐. 성경 하나 더 읽는 시간에 더 나가서 알바하든지 뭘 해. 그렇지. 생존, 살아야 하겠다는 그 생존이라는 놀라운 도구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희석시키고 무감각하게 만들어. 말씀을 읽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보다 살아야 한다는 급한 일들로 우리 안에 다 채우는 것을.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난 살아야 되니까. 급하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주셨는데 2년 전에 대학로에서 명동으로 새로운 공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기억되는 방주예요. 그 전에 여기 무슨 장소인 줄 아세요? 칼국수 집이었어요. 사람들이 점심 먹고 했던 그런 장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기억의 공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해가는 시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주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선교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새로운 선교의 사역입니다. 방주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간직한 그 믿음의 소중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사역입니다. 방주 프로젝트는 노아가 다양한 짐승 암수를 방주로 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높이는 그러한 많은 분들의 아주 소박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기록하고 전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꺼져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불씨를 새롭게 살리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방주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의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 명동의 스페이스 아이처럼 기억의 공간을 만들어 그 공간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쉼의 공간을 만들고 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누리면서 샬롬의 공간으로 인도하는 새로운 기억의 공간을 만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현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높이고 전하는 일보다 쓸데없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의 분쟁이나 갈등이나 정치적인 이슈들로 정작 우리가 해야 할 본질적인 사명을 서서히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아십자가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확산되고 이제 뭐 10만 명, 국내에는 참 그런 눈에 띄는 증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생존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위축시키고 있는 시기입니다. 살아야 한다는 생존의 시대에서 진정 살기 위해서는 선교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명의 출발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방주로 부르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선교 사명인 방주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기억나게 하는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